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새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또한 새 소망을 품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한 교회 역시 목표를 갖고 그 기대를 가지고 또한 그 소망을 성취하고자 그렇게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러한 목표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기 마련이죠. 이러한 그 연초에 한 해를 살면서 영적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서 주의 뜻과 더불어서 우리 삶에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2022년에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본문과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지혜를 나누겠다 이것보다는 저 역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니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열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니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오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넜던 그 홍해에 애국 군사들은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로 결심했고 이제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이 막상 광야에 들어와 보니 그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막상 출애굽하니 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은 했지만 홍해에 가로막혀서 다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었었는데 그 광야가 마치 너무 광야다운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마르고 건조한 돌과 모래만 가득하고 그곳에서는 떡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들어섰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때때로 이 곤고한 광야와 같은 삶의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에 막 더위가 목턱까지 와서 막 자신이 내뱉는 숨도 너무 뜨거운 그런 낙과도 같은 그런 광야의 낮을 보내다가 밤이 되면 막 광야의 바람이 어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살을 에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위에 웅크려도 너무 춥고 외로운 그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삶들이 그들 앞에 쫙 펼쳐져요. 마치 우리 삶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맨날 그런 일이 있진 않지만 마치 삶을 살면서 너무 열기가 자신의 턱 밑까지 추격하여서 진짜 여기서 그냥 죽는 것 아닌가. 여기서 진짜 마음만 같았으면 그냥 여기서 널브러져 가지고 진짜 난 못하겠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삶이 너무 춥고 외롭고 궁색하고 홀로 있는 듯한 고독하면서도 삶이 막 추위로 애이는 듯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으니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를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매일매일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저녁이면 불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순례의 길을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삶이 되풀어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의 길을 가다가 보면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게 되고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순례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면 광야로 들어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는 막상 들어서 보면 거기가 건조하고 간조한 땅이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듯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곳에 세워주셨고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도록 해주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가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처음 받으신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것이었어요. 먹는 것. 줄이고 목마르신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르신 주님에게 그 시험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배고프시죠? 이제 40일 끝나셨으니 이제 능력으로 자신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는 그 돌이 바게트랑 너무 흡사하거든요. 색깔이 너무 비슷해. 색깔과 그 바게트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 그러니까 40일 굶었으니 그 돌을 보고도 바게트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리바이벌 하신 거예요. 리바이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뭐 먹어요? 뭐 마셔요? 더워 죽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고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석 달이 걸려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호렙산이자 십계명을 받게 될 시내산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부르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불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면서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부모의 마음이라. 저래가 인생을 나중에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확 들면 막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건데 제대로 못하는데 못할 수 있죠. 그리고 때때로 못하면서 하는데 그것 위에 이 아비의 생각이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부모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꾸지람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핀잔을 듣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저런 행동을 가감없이 하게 되면 어떨까? 그럴 때마다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화를 주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확 가리키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잔소리가 끝이 없죠. 저도 어릴 때 뭐 잔소리는 사랑이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사랑하니까 저렇게 잔소리 하나 보다. 뭐 하여튼 뭐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말을 사족처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목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임 목사 내가 이게 진짜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사랑해서 내가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말을 할까 뭐 고민하면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냥 탁 쳐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때 왜 그 지혜가 없었는지 몰라갔어. 목사님 너무 죄송하시죠. 하지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MZ세대들한테 빨리 깨달아서 그때 그런 말이라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평생을 듣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 할 사람도 없겠죠. 이제 들을 일이 없어요. 이제 뭐 들을 일이 없죠. 참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딱 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딱 그럴 일을 들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비가 부모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처럼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적과의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라.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마주치면서 곤란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게 엄청 많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살면서 큰 지혜이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변화시킨 모든 일들에는 들려진 말씀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이를 말 듣지 않는다라고 회초리를 때려서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안 들으면 발가벗겨 가지고 전봇대에 아이를 묶어 놓는다고 한들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에 아이가 깨닫고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고자 한들 아니 아이를 죽인다고 한들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부모로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지만 그 듣는 것이 단지 귀로 아니면 입술에 전하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들려지는.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문득 삶을 지나가다가 그 구절의 말씀이 그렇게 떠오르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가장 먼저 보여야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모를 수가 없죠.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왔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물이 자신들의 옆에 벽으로 서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 것이 10가지의 재앙과 마지막 날 장자의 죽음 그리고 자신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의 수장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한 번이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애굽 전역에 애곡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추격하는 군사들도 그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셨어요. 저희는 광야를 들어설 때 날라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업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지만 다 자동차도 한 대 못 타고 말도 타지 못하고 걸어서 홍해를 건넜고 걸어서 광야를 들어왔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걸어서 광야를 들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40년의 걸음을 걸으면서도 발은 한 번도 부르트지 않고 너희가 신었던 그 신발은 40년 전 출애굽할 때에 신었던 그 신발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그때까지 그것을 신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걸었어요. 걸어왔지만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이곳 내가 있는 이곳까지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조금만 지각이 있으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읽고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한테 익혀보면 아이들이 단어가 생소해서 어렵지만 성경 말씀이 아주 그 고차원적인 철학을 갖고 거기 안에 놀라운 어떤 그 논리들이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글을 조금만 배우면 말씀 읽고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거와 그거는 다른 거예요. 말씀 밖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우연찮게도 따라갔던 우연찮게도 참석했던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를 절 밑에서 하는 거예요. 절. 창원에 유명한 엄청 큰 절이 있는데 그 절 밑에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근데 그 수련회를 하면서 수련회 중에 그 스님이 그러니까 그 절에 주지 스님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총무 스님 정도인 것 같아. 그게 하여튼 꽤나 그 스님 말로는 자신이 유학도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막 얘기하는데 그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경도 불경만큼 있고 카톨릭 성서도 불경만큼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코란도 굉장히 많이 읽어봤다는 거. 어린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봤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스님을 한단 말이야.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읽을 수 있죠. 충분합니다. 왜 못 읽겠습니까? 하지만 그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깨달아집니다.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읽는다고 끝이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라야 그것이 말씀이 참 지식이 되고 참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량한 지식들을 읊으면서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십계명은 뭐고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몇 권이고 누가 무엇을 지었고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활자로 된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목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라야 비로소야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나에게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꼭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모두 무엇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 지난 세월도 인도하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고난과 슬픔도 많이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는 최고의 삶을 사다가 최악의 삶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흑역사도 아니면 찬란한 영광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조금씩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나는 그러면 누구있냐?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기 증명은 나는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죠. 알았지만 물었죠. 하지만 그 물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신학적으로 계시입니다. 근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심.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리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리심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실 때에 자기 자신을 증명하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예, 그러시다고요. 당신이 주인이신가 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똑똑히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단지 하나님은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 온 우주와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구나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하셔요.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고 증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왜 알리시고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죠. 코로나19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코로나19의 극복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거룩한 불꽃교회도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개인도 한 가정도 모두 하나님에게 다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자기 증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과 체험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다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누구다더라, 우리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그 모든 말들은 현실이라는 어려움에 딱 부딪히는 순간 와장창 박살납니다. 자기가 경험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꼭 알아내시기를 바라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로 끌어와서 꼭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신 말씀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러면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딱 구별해 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구별해 주셨으니까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인도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족은 누구인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내가 이제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처럼 세상과 똑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해주는,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룩하고도 구별된 백성으로 꼭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건 뭐 때때로 손해나 아니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어려움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이제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중학생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사이에 미묘하지만 이게 어떻게 다가설 수도 없고 섞일 수 없으면서도 그 하는 그런 정체성들을 아이들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워 하겠죠. 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풍월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가야 되지? 이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알아가는 가운데 목회자로서 정말 비옥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쟤들은 왜 저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책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위태할 때에 그 위태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으면서 정체성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과 또한 자신이 성취하는 그러한 일들로 삶이 높아져 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줄 알겠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대선판이 다가와서 정치화 이야기하는 거 합당하진 않은데, 저는 뭐 저희 나라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기도 하지만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 때만 그렇게 하다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전례가 우리나라 얼마 되지 않는 민주주의 역사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이런 선거판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선거판에 선거 전략 도구로 쓰이는 일은 꼭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과 다르게 꼭 바라는 것이 있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정자 또는 거룩한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에서도 바르게 합당하게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에서는, 또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70년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니 앞으로에는 한번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2022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소유이자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또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